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계속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여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조차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망으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풀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아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14절 말씀까지 계속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사면초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길이 아무리 쳐다봐도 길이 안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절망하고 탄식하며 좌절하게 됩니다. 우리의 능력이 요원하고 우리의 지식이 요원하기 때문에 너무도 어려운 일을 닥치면은 자포자기 하기도 하고 심지어 극단의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연약한 육신을 입고 또 그러기 위해 시공의 제한도 받고 여러 가지
죄를 받는 우리 인간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위성이나 과학을 초월한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지식을 초월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세계요, 신령한 세계요. 그것은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한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새 힘을 주십니다. 각가지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새로운 꿈과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때때로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결코 실망하거나 낙담하는 자가 되지 않고 위기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성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붙잡힌 자는 소망 중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너희가 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보는 이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시리니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의 생기를 너 속에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 말씀은 절망 중에 있는 젊은 제사장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상이요 계시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제2차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젊은이들은 죽임을 당하고 여인들은 능욕을 당하고 왕과 그 가족들 그리고 대신들 귀족들 장로들 이러한 공인들 이러한 사람들은 인질로 바벨론에 잡혀가서 북방 200마일 지점에 자리 잡은 피난민 수용소에 수용된 채 고국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사모하면서 처참한 나라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젊은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 에스겔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쓰리고 아픈 비극의 지옥 속에서 고국이 만난 비온과 함께 만국의 한을 품고 포로민이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포로된 지 벌써 5년, 정확하게 5년 4개월이 흘렀다고 여기 에스겔서 1장 13절에 보면 나라는 망하였고 가사는 몰수당했고
인권은 유린되어 버린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멀리 두고 온 고향 산천을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한숨만 땅이 꺼지도록 쉬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빌리면은 슬프도다 내 창자가 아프도다 목매어 울던 그런 외치면서 목매어 울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시편 성도의 말대로 우리가 바벨론 강변 거기에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하는 그런 비참한 때였습니다. 참으로 참담하고 캄캄한 암흑시대여 소망이 끊겨버린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때 청년 에스겔에게 기가 막힌 이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완전히 길이 막혀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절망 중에 있는 소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이방 땅 우상의 나라인 바벨론 땅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찾아오셨습니다. 에스겔서 1장 3절에는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고 했습니다. 실로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는 실로 하나님의 이상을 에스겔에게 보이시는 실로 감격의 순간입니다. 하늘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하늘이 열릴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하늘이 열릴 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절로 6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니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죄인인 인간에게는 덮여진 세계입니다. 닫혀진 세계입니다. 가려진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를 신비의 세계라고, 그러기에 신령한 세계가 보여질 때는 하늘이 열린다는 표현을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이 열릴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늘이 열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늘이 열릴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릴 때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여기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 신세가 되어 만국의 한을 품고 암담한 조국의 앞날을 생각하며 그발강가에서 절망 중에 몸부림치며 탄식하는 젊은 에스겔에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는 이 신비롭고 황홀한 하나님의 신의 인도를 받으면서 골짜기 가운데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 골짜기까지 인도를 받은 에스겔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골짜기에는 죽은 송장의 뼈들이 가득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쓰는 어리둥절에서 서 있는 에스겔을 다시 인도하여 뼈들이 쌓여 있는 골짜기를 지나도록 했습니다. 그런 놀라움과 긴장과 흥분 속에서 마른 뼈들이 사이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때 질문했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실로 상상이 안 가는 질문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질문입니다. 말이 안 되는 질문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말씀은 사방에 쌓여있는 골짜기의 뼈들을 보고 마른 뼈들을 보고 에스겔에게 물은 질문입니다. 힘이 많은 뼈들을 보고 있는 에스겔에게, 아주 말라비틀어진 뼈들을 보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으시시한 공포의 골짜기를 걷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에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뼈들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가 죽은 송장 뼈다귀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뼈다귀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전혀 살아날 소망은 0.1%도 없는 것입니다. 일말의 기대조차 없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태가 도저히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꿈도 소망도 잃어버린 상태였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려는 그런 이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너희 지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너희 능력으로는 도저히 상상도 안 될 일이지만 나는 할 수 있다고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뼈들이 이러한 중병이 능히 고침받겠느냐? 이러한 일을 능히 해내겠느냐? 이 가정이 능히 회복되겠느냐? 이 사람이 능히 살 길이 열리겠느냐? 이 사람이 능히 변화가 되겠느냐? 저는 치료사역을 하면서 참으로 절망적인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지난주 초에는 두 사람의 전화 상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화 상담을 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설교를 몇 차례 한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또 오늘 이번 주에 이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살리라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아침에 듣고 새로운 하나님의 새로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런 새로운 영감을 여러분들이 받는 그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유 목사님 때문에
찬송가도 은혜스럽게, 기도도 은혜스럽게 이렇게 목사님 하셨는데, 처음에 기도 해달라고 연락이 왔을 때 제가 너무 또 하고 또 못하고 또 못하고 그러는데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안치구가 그렇게 해요. 왜 당신은 다른 사람은 다 기도해달라고 하면은 두말 없이 기도해줬는데 이분 좋으신 분인데 왜 기도를 해준다는 말을 안 넣냐. 이제 여러 차례 부탁을 해도 내가 대답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때도 네. 인간의 생각으로 지금 그 사람 만나봐야 인간의 생각으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 사람을 거기서 이렇게 건져서 이쪽 편으로 옮겨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이만큼 안 보인다. 소망이 안 보인다. 3년이 넘도록 3년이 넘도록 3년이 넘은 후에서 다시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신 말씀도 이 말씀이에요. 이 뼈들이 등에 살겠느냐? 아니 그게 질문이 아니잖아요. 지금 골짜기에 뼈다귀들이 그것도 빼짝마른 뼈다귀들이 잔뜩 있는데 이 뼈들이 살겠느냐? 불가능하죠. 안 된다는 거예요. 물으나 많아요. 그런데 너희가 살리라. 오늘 하나님의 응답은 그런데 이 뼈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 뼈들과 똑같지만, 이 뼈다귀들하고 똑같지만 전혀 소망이 없지만 너희가 산다. 그래서 오라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의뢰받아요. 어느 날부터 확신이 오기 시작. 우리 목사님 큰일 많이 했습니다. 나는 가끔 간증을 하는데 이 본인 앞에서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권사님도 11조를 100만 원 했으면 좋겠다. 나는 마지막 기도받고 우리 이징영 이사님하고 기도받고 가는데 축복을 하려고 물어보니까 권사님이 11조 100만 원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분들의 형편을 지금 몰랐거든요. 빚이 얼마 있는지, 집이 없고, 월세 사는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11조 100만 원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노인양반이.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아니, 노인양반이 무슨 돈 한 달에 1,000만 원 쓰기나 필요한데요. 그런데 얼마나 지금 답답했겠어요. 월세 물다가 끝나, 아니 이자 물다가 끝나. 돈 벌어봐야. 근데 이게 참 묘한 것은요, 유 목사님도 그런데 한 달에 1,000만 원이 있어야 된대. 그래가지고 선 11조 오기 시작했어. 내가 간증을 해요. 이건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믿음이 생기고, 나는 한 달에 1,000만 원이 있어야 해결 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한 주일에 11조를 25만 원 쓰고 선 11조를 시작했다 이거. 나 여러 번 앞에 이미 처음 얘기하는데, 사실은 제가 사람들 불러놓고 집회할 때는 이 간증을 가끔 선 11조 25만 원 쓰겠어요. 그렇게 해야 빚을 갚고 청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참 오늘 뭐 그 얘기를 나온 게 아니고 진짜 이 뼈들이 눈이 사겠느냐. 근데 불가능하다. 소망이 없다. 아이고, 아니 어디서부터, 아니 지금 한두 가지 돼야지. 자녀 문제, 부부 문제, 물질 문제, 신앙 문제, 교회 문제, 뭐 다 지금 꽉 막힌 거예요. 오늘 유 목사님 본인이 감격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주셔서 본인이 감격하지만 그 암담한 때를 한번 보라고요 지금. 근데 제게 주실 말씀이 저분이 전화 왔는데 이거예요. 이 뼈들이 우리 눈으로 보면 불가능하죠. 근데 믿음 주시고 손11 쪽에서 다 자녀 문제, 애들 문제까지 정리하게 만들고 나 여기로 오라고 말 이만큼 내놓지도 않았어.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36년 동안 35년 동안 다닌 교회를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나 교회 다른 교회로 옮깁니다 얘기하고 왔다고 왔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누가 그렇게 인도했을 거예요? 목사 생각이 아이고 그 정말로 마른 뼈나 다름없는 소망이 이만큼도 안 보이는 병자를 만나는데 하나님은 이번에도 두 사람 상담하면서 생각이 이 생각이 나요. 이 성경 말씀이 떠올라요. 여러분 생각으로, 여러분 지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지식으로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닫혀있는 세계예요. 가리워져 있는 세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늘이 열린다 그런 표현을 쓰신 거예요. 너희 지각으로는 너희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절망적이지만 소망이 하나도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다. 아멘. 너희가 살리라. 아멘.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어떻게 하면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느냐고 하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고 하는 질문이기도 하다고 말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고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질문 앞에 에스겔이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다 아시는 질문을 왜 하십니까? 내 대답은 드러나마나 아닙니까? 우리한테 물어봤다고 생각해봐요. 여기 목사한테 나한테 물어봤다면 나를 그랬을 것 같아. 이거 말도 안 들어서 좀 하지 마세요. 예, 저기 마른 뼈가 믿음이 충만할 때는요, 다리가
노인 양반이니까 뭐 골다공증이 부러졌는데 골다공증 환자이기 때문에 뭐 다리가 안 붙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막 다리가 쪽쪽 나가지고 지부서에서도 안 붙는다는, 그런데도 그때는 포항까지 갔어. 붙는다고. 골다공증 노인네라고 뭐 골다공증이라고 뭐 뼈가 말려서 뭐 안 붙어? 붙어? 기도 뭐 안 붙었으면 난리 나지. 그런데 비행기 타고 갔어 포항까지.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니까 마른 뼈처럼 보인다 이거 말이야. 불가능하게. 소망이 없다 저 사람. 아니 구제불능이라고 하잖아요. 구제불능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아이고 저 해도 넘어요.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뼈들을 향하여 태어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이야. 그때 오늘 4절 6절 보면 에스겔이 대언을 했습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려니 너희가 살리라. 다 따라서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살리라.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에스겔이 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에게 생기가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에, 자, 하나님이 직접 막 음성으로 막 이렇게 듣지 않지만 젊은 제사장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대언하라. 대언해. 뼈들에게 대언하라. 뼈들에게, 마른 뼈들에게. 그게 목사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절망적인 사람이 왔는데 목사는 그러는 거예요. 당신 축복받아. 앞으로 문제 다 해결받아. 누구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 그런 마음을 내게 주셨다. 그거 참 묘하거든요. 저 천안 24 기도인들로 갔는데 내 마음이요. 이 딸을 내가 사랑하고 이 딸을 살리려고 이 집 보냈어. 그런 게. 의심이 가겠어 안 가겠어요? 하나도 안 가요. 그 다음부터는.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우리 집 알았으면 나를 만날 수도 없고 살아날 수도. 그런데 딱 가서 기도하려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순간에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지요. 그런데 참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그렇게 기적을 체험하고도 막 울고 전화를 오고 다시 가서 검사 받으니까 암덩어리가 어디로 다 사라져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감격스럽게 울면서 전화했잖아요. 그렇게 믿음이 생겼지만 마귀가요. 강력하게 우겨싸고 강력하게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주어서 살아나리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니 너희가 살리라. 이게 하나님의 세계예요. 아멘. 그 속에서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4절로 6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꿈을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소망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결과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갑자기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뼈와 저 뼈가 들어 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대신 전해질 때,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불치병자가 고침받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반석에서 샘물 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결합된 뼈들에게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기 시작하고 그 살 위에 가죽이 덮이고 그래서 사람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움직이지 않은 사람, 사망당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불러 다시 그 사람들을 위해 임하도록 대언하라겠습니다. 생기가 임하도록, 생기가 그 사람들을 위해 임하도록 대언하라겠습니다. 그 결과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해 살아서 일어나서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른 뼈다귀가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대신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마른 뼈다귀가 살아 일어나 사람에 대해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해골 마른 뼈다귀가 변해서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사방에서 뼈들이 찾아 움직였습니다. 핏줄이 생겼습니다. 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죽이 덮였습니다. 생기가 돋았습니다.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골짜기에 마른 뼈들로 군대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천지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뼈들을 명하여 큰 군대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를 살리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대언자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대언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한 자들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고 그 사명이 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대언하면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혼란이 변하여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무질서가 변하여 질서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죽음이 물러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죽음이 변하여 부활이 되었습니다.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공포가 변하여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요 곧 법이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능력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이 계시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주었습니다. 11절로 13절에 그 뼈들은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이요, 이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큰 군대가 되는다고 하는 것은 그 포로된 자리에서 해방하여서 귀국시키겠다고 하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 나라가 바빌론 포로에서 해방받아 나오는 것을 마치 죽은 송장을 무덤에서 불러내는 것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17장 12절 13절 여기 교속에서 너희 무덤을 열고 라고 했습니다. 이 묵시의 근본 뜻은 새 사람, 즉 부활의 사람, 곧 새 민족의 역사가 올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꿈과 비전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종교입니다. 생명의 종교입니다. 새 사람으로 지음받는 종교입니다.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는 종교입니다. 변화를 받아 새 사람 되는 종교입니다. 어쩌면 오늘 시대는 마른 해결 뼈다귀와 같이 개인의 심령이 메말라 있고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고 질서가 파괴되어 있고 바짝 말라버린 비참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도들이 은혜가 고갈되어 성도들까지도 수많은 분쟁으로 인해서 뼈들은 산산조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남편과 아내가, 친구와 친구가, 성도와 성도가 서로 등지고 갈라져서 불화하고 불목하고 모두가 고집, 아집, 이기주의로 용서할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고 이러한 소망이 없는 시대가 기대가 없는 그런 골짜기의 뼈들처럼 되어서 복이 흉한 꼴을 하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 보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혼이 50%가 훌쩍 넘었다고 생각해요. 두 집 중에 한 집이 이혼이요. 우리 성도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의 힘줄, 다시 말하면 진정 속죄의 은총을 체험한 심령이 뜨겁고 뜨거운 그런 감격과 희열이 넘치는 그런 신앙인들을 찾아볼 수가 없고, 산과 같은 사랑이 없어 냉랭하고 싸늘한
그런 실체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의 결점이나 단점을 들춰내고 남의 약점이나 꼬집어서 허물만 드러내려고 하는 드러내려고 하고 용서나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상처를 싸매는 사람이 없는 그한 정말로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실망케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절망케 하고 낭만케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 자신을 보아도 실망스럽습니다. 자식이나 사회나 국가를 보아도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절망 중에 있는 에스겔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너희가 살리라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을 보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산다는 것입니다. 골짜기에 많은 뼈들 사이로 걸어가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 너희가 산다. 죽음의 골짜기, 공포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 어둠의 골짜기로 향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쩌면 바짝 말라버린 뼈다귀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한심스럽고 절망스러운 것들이 사방에 쌓여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뼈다귀들이 여러분 보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뼈다귀들 사이로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거 걸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너희가 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신다고 소리쳐 믿음으로 외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골 같은 마른 뼈다귀 같은 절망적인 상황들을 보고 있습니까?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소망의 음성을 듣는 이런 믿음의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앞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그리고 놀라운 새 힘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많은 뼈다귀들을 향해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단체입니다. 많은 해골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현하여 생명을 명하는 단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생명을 명하고 부활을 명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살아나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날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있는 종교입니다. 불가능을 말하고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말씀을 대언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종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낭만이나 절망하지 않고 소망 중에 사는 자들이 바로 우리 기독교들이요 성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암담한 현실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행진을 계속 하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너무 많이 있지만 아주 그 중에서 핵심적인 거 하나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의 세계에 눈이 열리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또 체험하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사람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자신의 무능력 때문에, 자신의 약함 때문에 좌절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마른 뼈들을 향하여 태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마른 뼈들을 향하여 생명을 명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마른 뼈들에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수많은 청소년들의 해골대들이 다리다툼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수많은 청년 남녀들이 뼈다귀를 향해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외치게 하옵소서.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장정들이 뼈들이 노출된 골짜기를 향하여 이 사망당한 자들아 나오라고 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절망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어 하나님, 힘을 잃은 자에게 새 힘을 주시어 하나님, 낙심하는 자에게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어 하나님, 이 아침에도 더 큰 꿈을 가지고 가게 하옵소서. 더 큰 믿음을 소리치게 하옵소서. 마른 뼈들아 살아날지어다. 믿음의 선포로 하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이여, 사랑하는 자들이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고 놀라운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하리라고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